벌써 7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이제 9번째 규칙, 15가지 규칙을 이야기했는데 9번째 규칙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째 규칙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신자들은 참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돕되 그들의 필요와 결핍과 곤경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뭐 서로 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질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구제라고 하죠. 구제. 이것은 이제 이 구제의 목적이 뭐냐면 이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죠. 이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고아와 과부와 그 다음에 또 가난한 자와 나그네 이 네 종류의 그 취약계층 이런 보호자가 없고 그 다음에 뭔가 삶의 기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도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먼저 또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존 오웬의 가르침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구절을 그대로 다 쓴 거예요. 먼저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네. 그동안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죠.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냐? 서로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한다고 해갖고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말로도 사랑해야 돼요. 말과 혀로만 그랬으니까 말과 혀로도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말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말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갑을 열어야 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큰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이방의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들이 이제 구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것이죠. 그 일을 이제 바울이 앞장서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하니까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릴 때 매주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헌금을 해서 그것을 모아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방문할 때 모아두었던 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실행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이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적용이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항상 마음은 뜨겁고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게 며칠 갑니까? 그냥 눈물도 흘리고 뜨거운데 며칠 지나면 이제 싹 식어버리고 말죠. 그 당시에는 막 뭐 그냥 내 목숨까지 바칠 것 같은데 금방 없어져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도 이제 내가 스스로 기도하면서 또 잘 판단해서 내 형편에 어느 정도 내가 도우면 되겠는가 정해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 헌금의 원리, 연보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미리 준비해야 되는구나. 미리 그 자리에서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작정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어느 정도 드려야겠다. 작정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풍성하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또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구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자원함으로 해야 되고 풍성하게 해야 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이 원리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 농사의 비유를 들어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풍성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당장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쓸 것을 공급해줘라. 그리고 나그네들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물질로 도와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궁핍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뭐 이웃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되고 또 뭐 어떤 기관에도 선을 행해야 되고 뭐 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일단 우선순위는 어디라고요? 믿음의 가정,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를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부유해지면 돈 욕심이 없어지나요? 그렇진 않죠. 많이 모을수록, 많이 벌수록 더 쓸 때도 많아지고 더 욕심이 많아져요. 그냥 그날 벌어서 그날 먹는 사람들은 그냥 오히려 잘 써요. 그냥. 근데 돈 좀 모아놓고 조금만 보태면 집 사겠다 이런 사람들, 조금만 보태면 어디 땅 사겠다 이런 사람들은 더 욕심이 많은 거예요. 많아지는. 그래서 한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재물관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이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재물에 욕심을 두지 않도록, 그리고 나누기를 배우도록,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도록, 또 너그러운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떤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양이나 소 뭐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이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제물이 있어요. 그게 찬송도 제사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제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고자 한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제사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 요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즉 제물이라고 했어요. 잠언 19장에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지는 것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 열심히 구워드리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큰 우환이 닥쳐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 그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이제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어떤 개인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또 34절부터 36절 또 40절에 보면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최후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양과 염소를 나눈단 말이에요. 양과 염소를. 양은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이제 멸망받을 사람인데 뭐가 기준이냐면은 뭐가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를 먹을 것을 주고 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1차적인 대상은 예수님께 보냄받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들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지체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한테 한 것으로 여겨요? 나한테 한 것으로 여겨요.
근데 이제 그 염소 악인들은 어때요? 악인들은 그렇게 안 하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도 안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다. 옥에 갇힐 때 와서 보지도 않았다. 이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것만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뭐에 달린 것처럼 보여요? 선행에 달려있네. 얼마나 잘 구제를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네. 그죠? 자, 이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이게 의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특징. 시편에 그랬죠. 의인은 후히 베풀어준다. 의인은 너그럽게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한없이 받았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관대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은 후할 수밖에 없어요.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베푸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땅에 자원을 쌓아서 이걸 의지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 땅에 물질을 쌓고 내 기반을 쌓고 어떻게든지 내가 끌어모아가지고 이걸 의지해서 내가 안전과 행복을 추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이런 믿음. 그냥 그동안에 막 악착같이 막 움켜쥐고, 이 태도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게 되죠.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돈을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후히 베푸는. 그래서 루터가 그랬던가? 헷갈리네. 요한 웨슬레가 그랬던가? 우리가 두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마음의 회심, 두 번째는 돈 지갑의 회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관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이거 회심이 됐는지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이 돈 쓰는 게 바뀌지 않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 천국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나의 영원한 보호자요 양육자를 만났다고 하는데, 옛날처럼 여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막 돈을 더 움켜쥐려고 해요. 돈 욕심이 더 많아졌어. 그럼 이건 회심하지 않은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심한다고 할 때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고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잖아요. 뭐가 제일 먼저 바뀔까요? 이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돈. 결정적으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최대의 라이벌이 누구라는 거예요? 돈. 그래서 이건 선행으로 나중에 심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선행을 근거로 심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 의인의 특징은 이렇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 베푼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악인의 특징은 움켜쥐고 사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 중에서도 후하게 베푸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뭐 다른 측면에서 또 그렇게 하겠죠. 자기 의의를 내려놓지 않겠죠.
자, 이제 존 오웬의 설명을 들어봅시다. 구주의 예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 26장 1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랬어요. 또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 전체가 다 부자가 되고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좋겠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위아래가 있어야 흘러가지, 그죠? 다 부자가 됐는데 누구를 불쌍히 누구를 사랑을 신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누구를 두셨어요? 맨 처음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그 다음에 나그네. 예. 이 네 종류지.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 어떤 그 절기를 맞이해서 축제를 벌일 때도 그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밭에 곡식을 추수할 때도 누구를 기억해라? 그 사람들을 기억해라. 항상 그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도와주는 것 외에 아예 그냥 그 사람들만을 위한 11조가 따로 있어요. 구제를 위한 11조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는 세 가지라고 하죠. 세 가지. 하나는 그 세금처럼 드리는 11조, 이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절기를 위한 11조가 있고, 또 하나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있고, 요 3년마다 한 번씩 드리는 11조가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3년마다니까 한 3% 됩니까? 1년, 잘 계산이 하는데 잘 모르겠네. 어쨌든 하여간 일부를 계속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거 외에도 추수할 때 뭐 남겨둬라, 절기를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또 그 사람들을 뭐 나눠줘라, 그 다음에 무슨 희년이 되면 빚 다 탕감해줘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 땅 안에 있는, 자, 내 땅 안에라는 말이 교회 안에 그런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구약 교회니까요.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사실은 그들에게도 우리 자신에게도 일종의 시험으로 작용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대로 이게 하나의 시험이에요. 여러분, 가난해질 때 그게 하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어떤 시험? 과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돈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 나는 불행하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동안 뭐 의지해온 사람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었죠. 뭐 하나님만이 나의 뭐 소망이고, 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아무리 그렇게 고백하고 했어도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아주 가난해졌을 때, 그때 그냥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 그러면 그 사람 그동안 뭐 의지해 온 거예요? 돈 의지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난한 사람들 자신에게도 그게 시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해 나누어 주는 시험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가 어려움을 당하면 둘 다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는지, 이제 그게 시험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는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모두가 동일한 몫을 받았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사도 시대에도 교회의 필요에 따라 이런 균등한 분배를 하였다. 필요에 따라서 신자들의 소유를 분배하였다 그랬어요. 이거를 이제 소위 평균의 원리라고 해요. 일종의 이제 이 공산주의 같은 건데 공산주의는 왜 나쁜 거죠? 강제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많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쪽 집은 너무 풍부하게 살아. 이쪽 집은 너무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너무 이게 빈부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이거를 강제로 뺏어다가 이렇게 주는 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유재산권은 이 성경에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좀 넉넉히 살 수도 있고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라? 나눠라. 그래서 완전히 평균하게 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정신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자발적 공산주의. 하나님의 섭리와 지정하심에 따라 우리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세상 것들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 이게 사유재산권이죠. 이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무상분배와 관대함을 독려하는 가르침들 자체가 이 점을 입증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무상분배가 뭐예요? 이렇게 나눠줘라, 그냥 거저줘라, 이런 걸 권면하는 이유가 내 것이 있으니까 권면하는 거잖아요. 분명히 사유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말이죠.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것 전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누가복음 16장에 그랬죠. 여기서 불의의 제물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세상 제물을 말해요. 세상 제물. 그러니까 얼마나 헛되고 금방 없어져 버리고 영원한 보화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게. 그래서 불의의 제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어떻게 해라? 친구를 사귀라. 이 말은 그거를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형편이 넉넉한 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하신다. 만일 그분이 당신 자신의 몫과 당신 형제의 몫을 당신에게 주셨다면 형제의 것은 편취해서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이 교회의 유익을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서 주어진 것이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니까. 자, 우리 몸의 지체들을 보세요. 어떤 지체도 자기를 위해서 활동하는 지체가 없어요. 어떤 기능을 가졌든지, 어떤 힘을 가졌든지, 어떤 자원을 가졌든지 다 몸을 섬기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몸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이렇게 이제 접붙임 바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제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몫과 또 누구의 몫까지 주셨다? 형제를 섬길 수 있는 섬기라고 준 몫까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먹어버리면 형제에게 줄 몫을 떼먹는 것이 된다. 횡령죄가 돼요.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만일 그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를 위한 구속,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모본. 이 두 가지를 다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속만 강조하고 이 모본을 끼치신 것 자체는 강조를 안 해.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주로 이 보수 진영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라면 또 이 진보 자유주의 사람들은 전자는 강조를 안 해요. 구속을 위한 의미는 강조를 안 하고 뭐만 강조해? 모본만 강조해. 그래서 주님의 모본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강조돼야 돼요. 주님께서 자기 부유한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은혜를 받았죠.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부유한 자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죠, 스스로. 이 의무는 부유한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그들에게 해당되긴 하지만 재산이 없어도 자기 손으로 일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전략해야 한다. 하나님은 두 렙돈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야, 이게 굉장히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나눠라,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이거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가 생활비 전부라고 했잖아요. 두 렙돈이. 그게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잖아요. 그 과부가 얼마나 가난하겠어,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헌금을 넣으려고 할 때, 너 넣지 말아라. 너처럼 가난한 사람이 그거 다 넣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그 부자들도 많은데 이거 가지고 가서 잘 쓰도록 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넣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한테. 야, 정말 여기 이 구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그 세 가지 중요한 이제 의무가 있었잖아요. 기도, 또 그다음에 구제, 그다음에 또 뭐죠? 금식. 이렇게 그들이 이제 경건 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 세 가지 의무를 그렇게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꼭 유대인들만 아니라 왜 이걸 많이 했을까요? 이게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늘 기도에 힘써야 되고, 금식, 늘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하고, 실제 금식도 해야 되고요. 우리도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고 그 금식의 정신인 그야말로 절제와 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뭐가 또 필요해요? 구제. 이거는 어떤 이벤트성으로 행해지는 그런 일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서 늘 행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늘. 그래서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예를 들었죠. 가난하더라도 재산이 없어도
자기 손으로 일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전략해야 한다. 그러니까 겨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더라도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 그래서 전에 문제가 많아서 막 좀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무슨 꽃동산이던가 있었죠. 충청북도에 꽃동네 그 꽃동네가 생겨난 이제 계기를 들었는데 그 세운 분이 이제 뭘 봤냐면은 그 다리 밑에 거지들이 사는데 깡통을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을 구걸에다 먹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꽃동네 표지석에 이렇게 써 있대요.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은혜다 그랬던가? 하여간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구걸하는 사람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그거조차 못하는 사람을. 이것을 보면서 큰 감명을 받아가지고 꽃동네를 세웠대요. 어쨌든 이런 고정관념을 깨야 됩니다.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어렵기 때문에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없는 걸 받지는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없는 걸 요구하지는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해야 됩니다. 자, 구제와 관련된 교회의 규칙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그들 주변 사람들의 능력에 관한 것이다. 참으로 가난함을 전제로 하고서 모든 도움은 이들 두 가지 면을 고려하여 이에 상응하게 제공해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구제를 행할 때도 그냥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얼마든지 일해가지고 먹고 살 수 있어. 그런데 일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어렵다고 하고 이 사람 무조건 도와주면 돼야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도와주지 말라요. 또 가족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 근데 가족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야. 교회가 이건 해야 된다. 그것도 가족들한테 그 가족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퍼주는 게 이게 옳은 일이 아니라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살 길을 찾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참고로 디모데전서 5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그런 일꾼들 중에서 이제 이 과부가 돼서 더 이상 돌볼 수 없는 그런 늙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책임져 줘라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아무나 책임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 중에서 도와줄 수 있으면 어떻게 해라? 그들로 책임지게 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 책임지고 부양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하면서 가족들에게 돕게 하라. 그래서 교회로 짐지지 말게 하라. 그래서 정말 교회가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 돼요. 그 교회에 늘 그렇게 이제 얻으러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차별, 그 수법이 있어요. 수법이 이렇게
여행을 왔는데 갑자기 이 소매치기를 당해가지고 지갑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 3만 원만 빌려주시면 가서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막 이런 식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그리고 아예 그냥 교회만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회들만 돌면서 또 이렇게 이렇게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만약에 불쌍히 여겨야 돼 그러면서 막 10,000원짜리 막 지폐 막 줘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여기는 문제는 성실을 이루고 정말 이 귀중한 헌금을 거기에 다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얼마씩 주냐면 500원 줍니다. 안 줄 수는 없고 500원. 누굴 거지로 하냐고 그냥 가는 사람도 있어요. 500원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가난의 구제뿐 아니라 가난의 예방에도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힘써야 한다. 추락하지 않도록 막는 것은 이미 추락한 사람을 돕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만약에 성도들 가운데 너무 무리하게 막 사업을 벌리고 막 그러면요, 그것도 이 권징의 대상인 거예요. 권면의 대상인 거예요. 막 빚내가지고 막 지나치게 막 욕심을 부리고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일을 할 만한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권면해야죠. 그래서 추락하는 것을 막게 하는 것도 교회의 할 일이다. 자, 이 규칙을 위한 동기들은 다음과 같다 그랬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2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은 엄청나게 훌륭한 일이다 그러지 않고 뭐 하는 일이다? 당연하지 이 말이야. 형제를 위해 목숨 버렸는데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질을 좀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겠느냐. 그 특별한 게 아니다. 자, 이 일은 복음의 영광을 크게 드러낸 일이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야, 정말 뭔가 이렇게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한테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그 결과를 3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 이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다. 일단 바울이 좋아졌죠. 둘째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랬어요. 주긴 누굴 줬는데? 바울을 줬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린 성도들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10,000원 드렸으면 10만 원을 갚아요.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먹어버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줬을 때 받은 사람이 복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받은 사람이 그 물질 그 자체로만 유익이 됐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격려를 받았을까요? 예를 들어 바울한테 100만 원을 보내줬다고 합시다. 100만 원. 그럼 100만 원이라는 그 돈가치만큼만 유익을 얻었을까요? 이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믿음이 자랐구나. 이렇게 주님의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구나.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됐을 거예요.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따질 수 없는 그런 격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본인들에게도 넘치도록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그 헌금 때문에 이제 너희 믿음에 싹이 났구나,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그들이 성장했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사랑이 있다는 걸 뭘로 알아요? 뭘로 알아? 뭐가 자기 것을, 그 피 같은 돈을 딱 떼가지고 드리는 거, 그거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어요? 자, 세 번째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공동의 유업,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랬어요. 자, 이것이 동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이 있다. 유업.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주 예수께 하는 것이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누구를 섬기는 건 일이다? 주님께 하는 일이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기 원하죠? 주님 섬기기 원하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주님은. 그 주님을 어떻게 섬겨요? 그 방법으로 눈에 보이는 그분의 지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과 결부된 약속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정말 멋진 말이에요. 자, 물 위에 던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번 떡을, 이제 우리말로 우리식으로 하면 쌀을, 양식을 물 위에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없어져 버리고 말지. 물 위에 던지면 그냥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꼭 낭비하는 것처럼, 허비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때, 특히 가난한 자에게 뭔가를 줄 때 보상받을 기대를 할 수 있나요? 가난한데. 그래서 물 위에 던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떼먹지 않겠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군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라는 말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내가 주면 이 사람이 많이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사람 내가 뭔가 주면 나중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동기로 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싶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한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에게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자, 냉수 한 그릇이라도 그렇게 주는 사람은, 자,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을 절대로 잃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자, 냉수 한 그릇만 줘도 안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물질로 도와주는 거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야, 이렇게 약속이 분명해요. 자, 이 규칙을 실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책임자들을 임명해서 신자들이 매주의 첫날에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는 것을 거두게 하고 교회의 지도 아래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게 하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교회적으로 뭔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구제 헌금을 해서 자원하는 구제 헌금을 해서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필요한 사람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밖에도 지금 돕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잘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건 교회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더하여 우리는 개인적인 자선 활동도 넉넉한 마음으로 힘써야 한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너무 그냥 이렇게 모르게 해야 된다. 요게 지금 초점이 아니에요. 요게 초점이 아니고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 자랑을 쌓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도와줄 때 항상 모르게 해야만 되나요? 알게 할 때 더 격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생기는 것도 중요한데 누가 나를 생각해서 이렇게 줬다 이런 걸 알아도 큰 격려가 되고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초점은 무조건 비밀로 해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근데 비밀로 하고 있죠. 지금 다 무기명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그렇게 뭐 자유롭게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꼭 그냥 뭐 비밀로 무기명으로만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이 없어요. 여기서 초점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헌금도 무기명으로 하고 구제 헌금도 다 무기명으로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의를 세우고 또 그 사람한테 뭔가 보상받고 싶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면. 히브리서 13장 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잊어버리기 쉽다 이 말이죠. 항상 우리가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나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래요. 제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제사가 어떤 제사예요?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제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이벤트성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또 금식을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바리새인들이 몇 번이시겠죠? 일주일에 2번. 꼭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자기 절제를 계속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이 구제를 계속해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는 이제 얼마를 아주 소액이라도 구제 헌금으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공동체를 보존하기 위한 이 구제에 대해서, 구제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다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후히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더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그 도움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잘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눠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